이 시간 온라인으로 가족끼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면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랑과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20살 때 대학교에 들어가서 바로 3월 달에 신학과 MT를 갔습니다. 신학과 MT는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 모두 참여하는 곳으로 그 시간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후배들을 눈으로 익히면서 몰랐던 선배를 알고 또 선배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후배를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보통 다른 과들은 MT로 모이면 자기소개하고 놀고 술 마시고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2월 달이나 3월 달에 뉴스나 신문을 본다면 가끔씩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중태에 빠지고 죽음에 이르는 학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과는 술을 마시지 않으니 정말 알차게 프로그램을 짭니다. 가자마자 예배드리고 중간에 레크레이션하고 조를 짜서 공동체 훈련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를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꼭 교회 수련회 온 것처럼 예배드리고 공동체 훈련을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친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공동체 훈련이 있다면 한 사람이 의자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의자 위로 올라가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행자는 올라간 사람에게 그대로 뒤로 누워보라고 합니다. 발을 딛지도 말고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그대로 누워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머지 조원들은 뒤로 눕는 사람을 이제 손으로 받을 준비를 합니다. 안 받으면은 뭐 큰일이 납니다. 자칫 잘못하면 뇌진탕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때는 장난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MT 가서 뒤로 누워보라고 해서 누워봤는데 그때의 공포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받아줄 조언들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맡김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몸을 조언들에게 한번 맡겨보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이 건강하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뒤로 누울 때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나를 도와줄 조언들에게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한번 자신을 맡겨보면 굉장히 친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는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이 쌓여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맡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본다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방해로 인해서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에스라 7장은 이 6장까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6장하고 7장 사이에는 60년이란 세월의 그런 간격이 있습니다. 6장에는 주전 515년에 성전을 완공하기는 했지만 60여 년이 지난 주전 458년경인 현재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잊은 채 다시 타락하고 이방인과 혼인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6장까지는 성전 완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면 7장 이후서부터는 어떻게 하면 성전 회복에 남은 과제를 이룰 것인가, 누가 다시금 말씀의 개혁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보내셔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계획하십니다. 이 에스라에 대해서 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7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그는 7장 5절을 보면 아론의 16대 손이고 6절을 보면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자입니다. 계속해서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음으로써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입니다. 왕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왕이 그를 얼마나 신뢰했냐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데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1절 이후에 보면 은금을 비롯한 밀, 포도주, 기름, 소금 등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바사 왕 아닥사스 왕은 왜 이렇게 에스라엘을 도와줄까? 아니,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줄까입니다. 그 이유는 정복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정복 방식은 멸망이었습니다. 정복하면 그 땅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살던 사람들을 포로로 만들고 다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정작 멸망당한 나라는 땅을 지키며 농사를 지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포로를 얻어서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땅을 폐허로 만들어버리면 세금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식민지에서 농산물도 얻어가고 은과 금도 얻어가고 여러 노동자들도 얻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이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각 나라들을 통일시킨 페르시아, 곧 성경에서의 바사 제국은 통치 방식을 바꿉니다. 바벨론처럼 멸망이 아니라 회복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제국 안에 있는 각 나라 민족들을 원하는 자에 한해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터를 잡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하고 상업을 활성화시킵니다. 또 종교적인 면에서도 각자의 종교를 믿게 함으로 제대로 된 나라가 되어서 세금 등이 거치기를 바랬습니다. 배경으로 보자면 그렇지만 성경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사의 정책을 회복으로 바꾸신 것도, 바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들의 땅으로 돌려보낸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바사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은 그러한 정책에 의해서 에스라를 이스라엘 땅에 보냈고, 에스라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레위의 아들들을 포함한 40여 명의 형제와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지님 사람들도 22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26절에 보니까 은이 650달란트였고 은그릇이 100달란트였고 금이 100달란트였고 금잔이 20개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난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한 달란트는 보통 33kg 정도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요즘 금 한 돈이 27만 6천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 시세로 금 한 달란트를 따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4억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금이 100달란트였고 은도 도합 750달란트였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억 원의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많은 물질을 가지고 가는 에스라의 심정은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부풀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걱정 때문에 에스라는 아와강에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21절과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는 에스라는 도중에 도적들을 만나지는 않을까, 속이는 자들을 만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재물을 가지고 간다면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군사들이 동행해야 됩니다. 재물과 사람들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왕에게 군사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왕에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진노를 내리신다.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알렸는데,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간다고 군사를 내어달라고 한다면 에스라의 체면이 말이 아닐 뿐더러 자기의 체면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지 않을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사람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은 분명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은 너무나도 험난하고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여정을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다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러분 볼펜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 도우사라는 것에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하며 그들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무 일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명령으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엘리에셀의 여정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을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지 말고 자신의 고향과 족속에 가서 찾으라고 합니다. 늙은 종 엘리에셀은 그 명령으로 하란에 갑니다. 그러나 막막했습니다. 하란에는 집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어디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을 것인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이삭의 신부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성중에서 한 소년을 만난다면 내가 그 소녀에게 물을 달라 요청했을 때 물을 주고 또 낙타에 물을 주라고까지는 안 했는데 알아서 낙타에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로 정하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엘리에셀은 보통 여인이라면 낯선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면 잘 주지 않을 것이고, 만약 호의적으로 물을 준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스스로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에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셔서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낙타에게까지 그렇게 물을 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바로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순조롭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에스라와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제일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주의 일을 해 나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교구를 관리하는 것, 신방을 가는 것, 또 전화하는 것, 새벽과 금요, 또 주일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기도 없이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어찌 보면 기도 없이 해도 티가 안 나는 것들도 있고, 또 일만 바르게 처리한다면 굳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면서도 기도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들을 내 지혜와 능력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제목들이 같을지라도 반복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달에 한 번, 또 2주에 한 번 정도 몰아서 기도를 하는 분이라면 기도할 제목들도 많고 또 기도를 하면 신선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의 기도는 신선할까요? 신선하지 않을까요? 아니, 다르게 질문을 한다면 어제의 기도와 오늘의 기도가 거의 같을까요? 아니면 반 이상이 새로울까요? 사실 거의 같습니다. 매일매일 뭔가 새로운 일이 터지지 않는 이상 기도의 내용이 거의 같고 기도의 순서도 거의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정말 어쩌다가는 기도는 하지만 피곤하면 빨리 후다닥 끝내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새벽 예배를 잘하지 못하지만 새벽에 매번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개인과 가정, 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피곤한 날은 빨리 그냥 기도 끝내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또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 어제도 기도했고 또 오늘도 그 기도를 하고 있고 내일도 해야 할 기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내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이 비록 반복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내 능력과 지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에 끝까지 기도하고 항상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위기 가운데서 아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엘리에셀도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위기 가운데에서만, 어려울 때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일상 가운데서 여러 반복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응답됐는지 응답이 되지 않았는지 잘 모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위기를 느껴서 간절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이 힘들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위기 때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위해서도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더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위기 속에 하나님만이 아닌 내 삶에 항상 함께 계시고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